여러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는 보통 환경과 또 사회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영국 사람들이 아침에 만날 때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영국 1년에 약 200일 동안이나 안개, 비가 잦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화창한 날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인사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 그 어부촌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오늘 배 떴어? 네, 이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의 해방 직후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에 밤에 암살당한 인물들이 많았죠. 이 백범 김부 선생도 밤에 총에 암살을 당했는데 거무렵의 인사가 그랬다 그래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70년대 한국에 들어와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굉장히 공장이 돌아가고 어른들, 특별히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출근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할 때 인사가 요즘 바쁘지, 정신없어, 이런 인사들이 계속 주고받았는데, 이 인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신없이 바빠, 어쩌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하루 쉬어라, 정말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메시지일 것 같고, 더더군다나 쉬면 좋은 거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일을 해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딱 받으면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제 기억에 그래요. 군대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듣기 좋은 말이 10분간 휴식,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장거리 행군을 하고 있는데 전달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면 그 완전 군장을 한 것을 그야말로 길가에 그냥 뒤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야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 10분간 휴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데, 이 사계명은 10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0분간 휴식,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애굽에서 혹사당했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애굽 왕궁을 지어야 했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의 민족의 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신전을 그야말로 눈만 뜨면 기계처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사당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계명, 특별히 신명기 5장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그랬어요.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너희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자유인이 됐다, 어제 그와 같은 구조에 다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 신분인데 그것도 자유인 신분을 허락해 주셨던 그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애굽 사회는 그야말로 피라밋처럼 계급 사회로서 주인과 노예로 구분되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착취해 가고 윗계급이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은 일을 해 가야만 하는 심의 없이 매여 있는 그와 같은 사회 구조였는데 여러분 그 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구조였죠.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사회였어요. 거기에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들을 서로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위에 주인들이 노예에게 배려한다, 보기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세요.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 비지터 손님들까지라도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도 쉬고 자녀도 쉬고 이웃도 쉬고 방문객 손님도 쉬게 하고 남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자유인이 됐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가고 서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서로 배려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의 현실을 보면 결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애굽 사람들은 어제는 애굽 사람들이 이기심을, 사람을 현실적으로 노예화시켰다라고 하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노예화 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 이 경쟁, 공산주의도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남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참자, 요것만 되어지면 이렇게 살길 터진다, 괜찮다, 안정이 들어올 것이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매이다 보니까 육체의 피로까지 참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만 알아요. 그러나 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일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루 쉬면 일당이 얼만데, 하루 가게 문 닫으면 수입이 얼만데, 안식하는 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 인식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부추기는 이 악한 영, 이 마귀가 있음을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마귀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이 인간들을 자기 마귀의 수하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에 잘 쏘가 넘어가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아주 큰 교회죠. 세들백 처치라고 릭 웨런 목사님에게 한참 사역할 때 한 성도가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약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 월요일 쉬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한다는 말이, 아니 마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데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마귀를 따라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의 날을 잃어가면 인간성,
인성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사람다운 면이 망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이거 피로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야말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만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성경을, 구약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도 충격 아니십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있는 우리지만 어제 율법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 주의 날에 일한다고 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성, 인성이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상실되어져 가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죽습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안식 창조하시고 안식에 거하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까? 이 명령은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주의 오심을 기억해 가고, 안식을 기억해 가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해 가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오늘입니다.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식,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날, 주의 날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지키는 자만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선명하게 11절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고, 그 다음에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 와서 주의 날은 복,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날. 이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친히 복과 거룩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실제 현장 학습이라고 그럴까요?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서 광야에 있게 되어질 그 무렵에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좋았을 텐데 먹을 것,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야, 차라리 애굽에 가마,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다. 모세 잘 들어라. 그들에게 선명하게 말하거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만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 평일날 거두는 것보다 2배로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 먹을 만큼 거둔 사람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많이 거두어 왔어요. 남았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냄새가 막 났네요. 구더기가 있네요.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에 거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2번 거둔 사람, 구더기가 없어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그냥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품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거룩입니까? 말씀대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늘을 활짝 열어서 내게 먹을 것 만나를 주시는 분이구나. 말씀대로 하면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하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네.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의해서 살아갑니다. 왜인가 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느냐.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 종종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먹고 산다고 철저하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더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이 얻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네.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얻어요. 재물을 얻어요. 근데 그게 냄새가 납니다. 구더기가 있어요. 자기 노력만으로 얻었기 때문에, 얻었던 물질 때문에 많이 얻어서 오만 방자하는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거룩이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만나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일한 대로 수고의 소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래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먹을 것 주십니다. 이게 대한 예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드시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과 주의 날을 지켜야 합니까? 성실하게 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먼저 6일 동안 너가 수고하여 내 일을 할 것이요.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제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6일 동안 계획판 성경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경적인 노동관, 이 크리스찬의 노동관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로 내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만나 말 입만 벌려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1세기에도 주의 재림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가 있는가? 일도 하지도 않고 막 노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하기가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신앙의 백성은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게 문을 열어도 주께서 손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이 생각이 복이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서비스를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안식, 주의 날 지킬 때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참된 안식, 부활의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가 믿어지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께 찬송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요. 이 안식주의 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세한 율법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킬로까지 걸어가면 노동 1이고 그까지는 괜찮고.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바스라고 안식일입니다. 근데 호텔에 이 사바스
그 엘리베이터가 특별히 별도로 있어요. 사바스라고.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투리로 지 마음대로 이게요,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면 쭉 올라서 바로 꼭대기까지 샥 가요. 그러다가 3층에 왔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그걸 타요. 근데 왜 그 사바스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가 하면, 보통 엘리베이터는 타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 버튼을 누르는 요것은 뭐예요? 제가 이 사고를 치고 있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사고 치는 것이다.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르지를 못해요. 실제로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알람을 해놨는데 안식일날 탁 울리는데 자기가 딱 누르면 쏘면 될 텐데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좀 눌러달라고. 참 인생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어제, 이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고 속해 있는 고신교단 이 선배님들 자랑 삼아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초청을 받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안식일날 저희 교회가 돈 쓰지 못하게 버스 타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초청을 받았는데 일찍 출발하신 거예요. 갔는데 일찍 간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 다 마치고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자랑 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린 저에게도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곳저곳 여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신방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이 제자들과 여행을 좀 많이 했던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이삭을 해가지고 막 먹으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보고 세상에 저런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날이다. 예수님은 이 어제 안식의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주의 날, 이 안식의 날을 지킬 때에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율법에 나타난 안식의 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 날 일을 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안식일을 쉬는 것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여기는 노동입니다. 그 노동, 여러분 노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나요? 원래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이후에 이 노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인간 때문에 잃어버린 안식을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안식, 그 노동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형편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두 번째 조상, 둘째 아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안식의 길을 트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식의 길,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온 인격 마음으로 아하 그렇구나 믿어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그 영원한 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영광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식의 날, 사계명에 나타난 이 안식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 그것을 그 안식, 저 안식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뭘 잘 모르시는 분은 그래요, 죄송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안식,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식 일맥상통해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노동이, 지금 우리 인간의 언어로 노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힘들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1세기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도 불순종해서 창피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여 주의 날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면 좋다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10분간 휴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이 식사 개시 했어요. 먹습니다. 이 계명은 주의 날에 저 안식, 영원한 안식, 10분간 휴식이 영원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난 성찬을 영원토록 즐겨가는 그 자리, 그 안식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복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거룩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웬 말이고 웬 은혜입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주의 뜻,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